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가 몇 절 되지 않으니까 3절이죠. 속절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장 25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기며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 얼굴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10개월 동안 오직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 하나도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인 산고를 인내하면서 어머니의 목숨을 건 사랑의 결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란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이마의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자식을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갈라진 손과 발은 자식을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러한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지고요, 돈이 없어지고 형편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머니의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형편을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신 예수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셨는데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순간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장면입니다. 33살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가장 처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고 그 밑에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십자가 위에 달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기의 작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하지만 이상할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잘 얘기합니까? 험악한 말들 하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느니 내 주먹 믿겠다라고 말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끔찍한 장면에 이어서 새로운 장면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마리아의 자매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몇 명입니까? 3명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의 인물들이 더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면에 베드로가 빠졌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어쩌면 그는 전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자책감으로 어디론가 숨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요한이 덧붙인 말은 그 이후 그 제자가 곧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연결해 읽어야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두 마디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하나는 목마르다, I'm thirsty라는 말씀과 다른 하나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모두 7마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는 3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 이것은 어머니와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고, 둘째는 28절 목마르다,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최고조로 달한 육체적 고통에서 나온 비명입니다. 십자가로 고통을 당할 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는 말씀은 십자가로 인류 구원의 성취에 대한 증언이고 고백입니다. 목마르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냈다면 다 이뤘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이 두 마디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요한복음 신학의 정수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삶의 종결이 마감이 되는 순간에 반드시 해야 할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기에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의 장례를 걱정하는 것이 아들로서 당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직 이때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인식을 한 후에 12살이죠.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 예수를 찾느라 성전 예배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가족, 친구, 친척, 무리들과 가다가 아들 예수가 빠져 있는 것을 자꾸 발견하고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 동안 아들을 찾느라, 예수를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부모에게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모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으로 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 사생애죠. 개인적인 삶이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요셉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고요. 그렇다면 아버지 요셉을 도왔다면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핀터입니다. 카핀터. 저도 은퇴하면 카핀터 되고 싶습니다. 예. 예수님은 먼저 하셨어요. 공생이 전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부모를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런 것도 모르냐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말이라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부족함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삽시자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이루신 첫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결혼 자칫날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마음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이때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공손히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를 말씀하죠.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잠시 후 예수님은 본인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생각을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인정한 것이요, 어머니의 권위에 존경을 표시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메시아의 이적이지 사람의 눈을 속이는 요술,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뭔가를 넣는 첨가물 없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 물의 성질이 변화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만, 그리고 주보에 목회서신에 적어 놓았죠. 영국의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그리스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의 의미를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2시간 동안 열심히 답안을 쓰고 있는데 뭐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인용하고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부지런히 쓰고 있는데 바이런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그는 단 한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험 감독관 프락터가 그에게 나와서 시험지를 제출하기 전에 뭐라도 한마디라도 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런은 단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죠. 물이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만나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 기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가 그 학기에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야 하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또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낙원이 광야가 되죠. 엉겅퀴 나는
광야가 됩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은 이 세상,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의 유혹 이길 수 있다, 시험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망쳐놓고 망쳐진 세상을 예수님은 회복하셔서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광야를 하나님의 그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회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머니 말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참된 효도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자녀가 어머니를 무시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어머니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머니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시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효도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의 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십니다. 제자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어머니를 마리아를 사랑하고 공경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머니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어머니를 이해하라라는 거죠. Understand your mom. 어머니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어머니에게도 허점이 있고 약점도 있고 결점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떤 때는 화도 납니다. 왠지 엄마가 믿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이가 들면 어머니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엄마 아빠가 되어보니 어머니를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합니다. 자녀로서 어머니에 대한 효도는 어머니의 형편을 이해하는 것이요, 나아가 어머니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어머니 사랑과 효도는 어머니의 무지함과 고달픔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날 제일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어머니를 인정해 드리라. Recognize your mom. 5년 전 저희 집에 아들 졸업식에 갔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의 사각모 윗부분에 Thanks mom이라고 하는 글귀로 장식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날이 졸업식 날짜와 겹쳐서 그런지 그동안 자녀 공부를 서포트하기 위해 고생하고 희생한 자기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하고 교육을 받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없이는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아이들을 다 일일이 간섭하고 사랑할 수 없기에 어머니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어서 자녀들을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할지라도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이죠. 어머니의 위대함은 지식이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유명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꼭 닮았다는 점에서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라는 존재의 뿌리입니다.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게 있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어머니로 인정하고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요 효도라 할 겁니다. 세 번째, 어머니를 돌봐드리라. Care for your mom. 사랑은 돌봄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은 돌봄이다. Love means caring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나를 돌보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힘을 다해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 부탁한다. 어머니를 돌봐라.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안부 묻는 전화, 어머니 쓰시라는 용돈, 효는 어머니를 돌보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머니의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Forgive your mom. 어머니를 사랑하는 가장 귀한 것은 용서입니다. 사랑의 절정은, 사랑의 클라이맥스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를 용서하느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을 용서하신 것처럼 자식도 어머니를 용서해야 합니다. 어머니도 때로는 자식에게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잘못을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입양아 출신의 젊은 변호사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입양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한 결과 드디어 생모 바이올로지컬 마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딸을 내다버린 죄인이 어떻게 이제 와서 딸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하며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보낸 편지 한 장이 어머니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엄마, 당신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나의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기를 내버려 낯선 외국 땅에서 외롭게 살게 했던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에는 생명의 통로라는 생각이 어머니를 용서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하고 자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행위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때에 어머니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 드려야 할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이 오래전에 저지른 잘못과 죄 때문에 평생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어머니에게 자식은 용서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머니의 잘못을 용서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어머니날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저는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 오래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십니다. 살아계시면 몇 세인가요? 113, 12. 어머니가 돌아가신 저로서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 효도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어머니 살아생전에 잘해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늦기 전에 어머니 찾아뵙고 당장 찾아뵐 수 없으면 전화로라도 어머니 사랑해요, I love you mom 이라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속상하게 해드린 것이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위로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면 우리 주님처럼 가정에서 우선 부모를 공경할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은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바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어머니와 같은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큰 가족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른들을 모두 내 부모처럼 모셔야 합니다. 아침에도 읽어드린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이를 참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노인들 이렇게 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어른들 그것도 아니고요. 어르신입니다. 이 늙은이를요 어르신을 그렇게 바꿔서 읽어볼게요. 번역은 같은 단어지만 어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여자 어르신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어디에서 잘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를 이해하라. 네 어머니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자랑하라. 네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라. 네 어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우리 모두 가슴속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m.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어머니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내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어머니에게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셨고 제자에게는 네 어머니다 라고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효도하고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나의 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